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난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더 이해가 안 되시죠? 차라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정체성,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본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본분, 교사로서의 본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의 본분, 그리고 목사로서의 본분. 주어진 역할, 직분, 지위, 직업에 따른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몸이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라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 나 스스로의 자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신 학생 맞아? 당신 선생 맞아? 당신 국가대표 맞아? 어제 새벽에 많이 마음 힘드셨죠? 당신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하니 좀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도 우리를 평가하고 나도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나도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자격을 사람을 세우고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 자격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소개서에,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가져왔고 기독교인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기면서 기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의 기독교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골치 아픈 일로 머리를 싸매고 사시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먹여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수요 예배 때까지 당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라고 하니 답답하시죠? 아니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길래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됩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들은 비공식적이었고 소규모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해외까지 가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사울, 즉 바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두 핍박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넘어진 곳에서, 망한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떨며 좌절했지만 그 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슬픔을 당할 때 이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라는 이야기를 제발 좌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지, 누군가 가서 스데반 집사 당신 죽었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도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로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야 조금씩 세상을 향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처음에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방인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의 안디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가 드디어 이곳으로 파송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파송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아질수록 걱정도 됐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소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는 것을 편하게 던지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맡아줬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끔찍한 원수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킨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의 거리가 2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남원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남원 정도 거리를 찾으러 가서 데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기쁨과 소망을 누렸지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 가르쳐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대학을 통해 또 교리대학을 통해 또 여러 가지 1:1 양육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 또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까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알게 된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을 삶으로 가져가기 위한 고통은 마치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충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합니다. 또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엄청난 마찰열이 생겨서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고 삶으로 들어갈 때 이런 충격이 있다고 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뚫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제자들이, 안디옥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누스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형입니다. 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고요, 뒤에 붙는 이아노스는 무엇에 속한 자, 무엇 안에 있는 자, 무엇의 소유인 자, 무엇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소유인 자, 예수님의 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에게 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봉사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 흉내는 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했었는데요. 그때 잠시 조교로 봉사는 아니죠. 돈을 받았으니까 조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아이쿠 주여 하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히 숨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다니는 게 들통이 나면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숨기고 지냈었는데 아이쿠 주여 하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게 들통이 났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행동에 제약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됐고 조교실 청소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했어야 됐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전도사인 것을 알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중곤이는 교회 전도사야. 중곤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뭔가 달라. 교수님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뻐해 주셨으면 뭔가 학점으로 선물을 주시든지 용돈으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드밴티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이야기가 족쇄같이 느껴졌습니다. 꼭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마음의 부담만 됐지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나? 나는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나?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네, 시편 84편은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 표제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표제어에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에서 사용했던 악기나 그 지역의 색깔을 띤 노래, 음가로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 지역에서 불러진 행진곡의 리듬으로 불러진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배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1000배나 좋아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못 보셨어도 얘기해도 괜찮죠.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스포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화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끔 한두 명씩 귀를 막기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인 아이언맨의 딸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00만큼 사랑해. 그리고 또 아빠도 딸에게 3000만큼 사랑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1000만큼 사랑합니다. 1000배나 사랑합니다. 쉴 수 있는 장소, 머물 수 있는 장소인 장막보다 쉴 수 없는 장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장소인 성전의 문지기,
문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용품이 많이 발달을 해서 조금은 육아가 힘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 업고 재우고 일하실 때 보면은 이전에 포대기라는 걸 썼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편안하게 받침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대기에 처음에는 아이를 잘 엉덩이를 받쳐서 업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끈이 서서히 풀려가고 허리에 붙어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잠깐 내려놓으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다시 달라붙기 위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 등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엉덩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러고 있는데 왜 그냥 두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귀여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엄마 등에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든 엄마한테 찰싹 붙어 있으려고 엉덩이라도 붙잡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찍었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화로 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엉덩이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불편한 포대기에, 그 불편한 엉덩이에 그래도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으려고 우리도 발버둥 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버지께서 설교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커녕 내 삶의 작은 한 자리라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쳐다보면서 하나님하고 불러내서 나름 기도라고 부르는 명령과 지시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기도인데, 말은 예배인데, 말은 신앙생활인데 정작 중요한 내 삶의 한복판은, 내 삶의 중요한 자리는 물질과 건강과 내 욕망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은 내 삶의 한쪽 구성에 박아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내 삶의 작은 자리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머뭇머뭇하고 살아오셨다면 이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하면서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심지어 5가지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당에서,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섬김에 담겨 있지 않다면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미션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에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매일 다투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에 각 지회 모임이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성경학교 기간이 마지막 주로 바뀌었는데 다음 주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